2022년 처음 주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성경의 역사는 창세 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끝나냐면 새하늘 새 땅의 영원한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 전에 시작해서 새하늘 새 땅의 영원한 나라로 가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은 어느 시대에 속해 있을까요?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은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시대가 어떤 시대가 온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재난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환란이 오고 대환란이 오는 시대고, 그러면 환란이 오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마지막은 심판의 시대가 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17장, 18장, 19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통치하는 나라가 옵니다.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 문화가 주관하는 세상, 또 음란이 주관하는 세상, 또 배교하는 그 시대가 이루어지는 세대가 큰 성 바벨론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하나의 통합된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큰 성 바벨론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대에 우리가 여기 살고 있지만 다시 코로나 이전 상태로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결코 코로나 이전에 2년 전, 3년 전으로 그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큰 성 바벨론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올 한 해 이 교회를 향한 비전과 우리를 향한 비전을 함께 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 가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재작년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느꼈던 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통제받고 여러분 감시받는 걸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제 그게 전부 다 이제는 더 심화해질 것입니다. 작년만 해더라도 목욕탕을 못 갔는데 예를 들어 백신을 안 맞으면, 근데 지금은 이제 어디 슈퍼라든지 큰 데를 가지 못하는 정도가 됐어요. 이제 갈수록 더 이제 그들의 통제 아래 따라가지 않는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은 철저히 여러분 하나님과 나 개인하고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을 살아줄 수 없어요. 목사가 여러분의 삶을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이 철저히 하나님하고 관계가 온전히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함까지 관계가 형성이 안 되었다면 여러분은 좀 목표를 좀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하고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에레미야 33장에 있는 말씀처럼 크고 놀라운 비밀은 여러분 친해지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친해지면 하나님이 얘기해 줘요. 사랑하는 자에게 야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거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더 친밀한 가운데 거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계속 결단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결단이 뭐냐면 흰개하고 검은개가 내 안에 사는데 여러분 어디에 반응하겠냐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흰개를 따라서 박수치는 결단이 일어나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여러분 결단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이라는 거 있죠.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 있죠. 내가 이쪽에 드리지 않으면 내가 이기는 것 같지만 내가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하나님을 쫓고 성령을 쫓아 말씀을 쫓아 순종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죄를 짓는 대로 떨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올 한 해 결단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결단? 예,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종노릇하지 않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께 의의 경기로 드리는 그 결단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하고 이렇게 결단하고 이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와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믿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하고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이 됐다면 친밀한 가운데 됐다면 친밀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집합체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또한 이루어져야 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 안에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에 순종하는 삶이 공동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님 공동체를 통해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 주님하고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그것을 본 자라면 그것이 실제가 된 것이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오늘 성만찬을 하지만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 여러분을 살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실 때마다 그분의 다시 오실 것을 기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거 기념하라고 성만찬 기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먹고 여러분 사십시오. 아멘. 성만찬의 삶만큼 살라고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먹은 자 이제는 예수만큼 그의 옷을 입혀준 자 그러면 이제 입혀준 옷 이의 옷을 입혀준 옷 그 의의 옷을 입혀준 그분만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올해가 신년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결단? 신계와 검은계가 있다면 진리에 반응하기로 결단을 하셨다면 진리인 성경의 말씀을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할 것인지 각자 결단하는 시간이 오늘 첫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싸움을 하더라도 여러분 에베소서에 싸움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입어야 될 것이 있는데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입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내가 올 한 해 말씀을 어떻게 통독할 것인지 읽을 것인지 오늘 이 시간 스스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첫 시간 첫날의 처음에 하나님께 여러분 매일 새벽에 말씀으로 기도로 쓰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루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여러분에게 허락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허락한 겁니다. 내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일의 주인이십니다. 내일은 어떤 누구도 몰라요. 오늘 하루 정말 말씀 붙들고 하루 말씀 주시는 거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래서 새벽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서로 모이면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성령의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언젠가 되면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시기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가정교회가 결론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모여서 못 모이면 가정에서 가족끼리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첫 시간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정말 여러분 말씀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말씀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기게 하는 게 여러분 다른 것으로 이기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이천 열방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같이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보를 좀 보실까요? 여러분 주보가 교회의 얼굴인 거 믿으십니까? 교회의 주보를 통해서 그 교회의 비전을 알 수 있어요. 교회 이 주보를 통해서 담임 목사의 비전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창립할 때에 이 이천 열방교회를 향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4대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좀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에 자 말씀으로 복음으로 시작. 말씀으로 복음으로 자신의 내면부터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공동체를 여러분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변화돼서 이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탈북민을 구원하사 시작. 탈북민을 구원하여 사람들을 이루고 같은 믿음, 같은 사랑, 같은 성령, 같은 마음, 같은 비전으로 하나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예수 생명 공동체를 이룬다. 예수님의 생명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 같은 믿음, 같은 사랑, 같은 성령, 같은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시작.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순종하여 공동체 안에서와 이웃에게 예수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며 눈이 열어 축제하며 세상의 유익과 영향력을 주는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다. 세 번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마음을 갖고 겸손히 낮아 순종하며 공동체 안에서 또한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며 또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세상에 유익이 되고 영향력을 주는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북한과 시작. 북한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균형 잡힌 십자가와 부활의 몸으로 훈련되어 증인된 삶을 사는 성령 충만한 선교 공동체를 이루다. 우리가 북한뿐만 아니라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또한 균형 있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훈련받아 증인된 삶을 사는 성령 충만한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이 교회를 향한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 그 시작한 그분들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서 제가 이곳에 도입하고 동일한 비전이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뒷장을 넘기면 처음에 이천 열방교회는 나옵니다. 자, 이천 열방교회는 시작. 첫 번째 시작. 이천 열방교회는 신본주의, 복음주의를 바탕으로 한 세계 선교를 목표로 모인
선교적 교회 신앙 공동체입니다. 네, 처음에 창립할 때와 다른 비전이 아닙니다. 동일한 비전인데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중심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신본주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본주의가 뭘까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예, 절대 주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신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모든 것 역사에 주관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 또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의 주체가 교회가 아니고요.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요. 결국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신본주의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주의는 뭐냐?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것이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그것이 복음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 주의를 복음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2000열방교회는 신본주의와 복음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결론적인 목적이 뭐냐? 창립할 때 네 번째 말씀하고 동일한 것이 뭐냐? 선교적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가 무엇이냐? 선교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것에 도구로 참여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것에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선교 완성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부르신 곳에서 각자 보내신 곳에서 이제는 세상으로 보내져서 그곳에서 새 생명과 성령의 권능을 받고 강한 용사로 또한 예수의 군대가 되어서 보내신 영역이 있습니다. 신본주의, 복음주의 바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보내신 영역이 가정이고 직장이고 삶의 터전이고 어떤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 영역 가운데 여러분이 이제는 흩어져서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선교 완성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인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 이제 이해 좀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전에는 어떠했냐? 전에는 선교의 중심이 목회자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선교적 교회의 중심은 뭐냐? 목회자가 아니고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가 이곳에 해당이 됩니다. 아멘. 예수 믿는 모든 자가 선교의 동원의 대상자입니다. 전에는 개인의 구원의 목적이 있었다면 교회 개척과 부흥의 목적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주에서 성장 위주의 교회가 아니라 유럽 교회를 돌아보니까 어때요? 지금의 그동안 성장했던 교회, 그동안 부흥했던 교회들을 돌아보십시오. 이 시기 가운데 어떠했는지. 교회들이 다 다른 곳으로 바뀌어진 것이 너무도 많고 교회를 떠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그래서 이제는 교회 성장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 한국이 90년대까지 90년대 이후는 많이 변화가 됐어요. 왜요? 교회 성장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하나 주님이 증인이 세워져야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될 때가 되었대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세상화되어져 가고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이제는 예수의 증인들, 예수의 붙들린 강한 용사들을 세우는 것이, 제자를 세우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요. 전에는 교회 중심의 선교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선교에 교회가 동원하는, 참여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또한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도입니다.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 성령과 생명을 받은 그 강한 용사들, 그들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수가 아니라 그런 강한 용사를 세우는 것, 이기는 자를, 세상 가운데 이기는 자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습니까? 그것은 그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복음이 실제가 되는, 십자가가 결론이 된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인들을,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보내진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루고 살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영역 가운데 임하여 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발표하지 않는데, 그래서 다음 주는 중보기도 세미나이기 때문에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 되면 교회가 이제 그룹을 세 그룹에서 네 그룹으로 우리가 나누어질 것입니다. 사랑호 배라고 했죠. 배는 한 사람이 배는 공동으로 같이 탄 거예요. 공동으로.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SHIP 10이라고 해요. 10. 스포츠 하는 사람들은 무슨 10이라고 해요? 스포츠맨십 10이 있듯이 교회도 하나의 10인 거야. 10. 그래서 한 배를 탔기 때문에 하나의 목표를, 하나님 나라라는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같은 운명을 갖고 같은 공동체에 가야 되는 것이 4개의 10을 이루었습니다. 호를 이루었습니다. 첫 번째 사랑호, 성령호, 호람대호, 그리고 올해 안에 청년들 우리 중심으로 한 sonship, SON, 아들, sonship이 하나 더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호가 중심이 돼서 강한 용사, 이기는 자들, 신부로 단장하는 그런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목표는 작년의 목표와 같이 동일하게 아가서 6장 9절의 말씀으로 갈 것입니다. 뭐라 그러냐?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너 하나 뿐이로구나. 여러분, 내 비둘기라는 표현에, 성경에 비둘기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주님이 비둘기도 표현했죠. 뭐라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내 비둘기 할 때는 비둘기는 뭐냐면 첫째, 순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멘.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비둘기를 얘기할 때는 비둘기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긍휼히 여기고 눈물이 맺혀 있는 자.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도 또 비둘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비둘기는 돌아오는 그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본향을 향하여 갈 때에 그때 비둘기를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육신의 본향 가정이죠. 가정. 아멘. 영적인 본향이 어디입니까? 교회이죠. 그죠? 그리고 영원한 본향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본향 천국, 하늘나라죠. 그래서 내 비둘기 그러면 결국에는 순결하고 또한 눈물이 맺혀 있고 또한 영원한 갈 본향을 사모하는 자가 비둘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내 비둘기 할 때는 이 세 가지 표현이 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내 비둘기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는 어떤 자가 완전할까요? 완전한 자는 죄가 없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면 한마디로 신부처럼 또렷하. 그리고 우리 아가서 이 본문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계시록에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이게 신부 단장이 딱 한 번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 계시록 21장에 나오고요. 또한 이 아가서의 본문이 아가서 6장 9절에서 10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맏딸이요 내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라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하며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같이 또렷하고 그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인 그 신부에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아침 빛같이 또렷하다는 거예요. 그 정체성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신부는 아침 빛같이 또렷하다는 거예요. 존재가 또렷한 거예요. 그 신부는 오직 누구만? 신랑만 사랑하는 그런 또렷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신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냐?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아름답고 맑은 자 신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깃발을 세운 군대라는 건 뭘까요? 이기는 자죠. 이기는 자. 깃발이 세워지지 않고 깃발이 쓰러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 군대죠. 진 군대죠. 그러나 당당히 깃발이 세워져 있는 군대, 이기는 군대, 당당하게 이기는 그런 자 신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여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솔로몬 이것저것 다 합쳐 7나라에서 그 모았던 여자들만 해도 1000명입니다. 1000명. 1000명의 여자들인데 오직 너 하나뿐이라는 것은 1000명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왕비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후궁에게 너 하나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1000명에 있는 여자들에게, 7나라에서 여자들에게 오직 한 사람에게만 얘기했는데 그가 누구냐? 계달의 장막같이 술람미 여인. 겉으로 볼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아침 햇빛같이 그 아침에 떠오르는 그 빛같이 아주 또렷하고 그리고 깃발을 세워 승리한 당당한 여자, 그 여자에게 너 하나뿐이로구나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이 관계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과 신부의 그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오셔서 신랑으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신랑이 오실 때에 야, 너 내 비둘기 너 순결하고 또한 본향만 사모하고 또한 눈물이 고여있고 너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 책망할 자 없고 흠잡을 거 없는 그리고 아침 햇살같이 또렷하고 달과 같이 아름답고 해와 같이 맑고 깃발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너, 이기는 너 신부는 오직 너 하나뿐이로구나. 그 말을 듣는 올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저를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너 하나뿐이로구나. 이거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당당한 너, 어떤 누구 사랑하지 않았고 이제 주님만 사랑하는 너, 당당히 깃발 세워 승리한 너, 너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오직 너 하나뿐이로구나 그 얘기를 듣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000명의 여인에게 너 하나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000명의 여인이 아닌
한 명에게 술람미 여인에게 너 하나뿐이라고 했던 것처럼 올 한 해 여러분 주님 오실 때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신랑을 맞는 신부로 단장하는 한 해가 되는 그렇게 한 해가 되는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 주님이 오셔서 너 하나뿐이로구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올 한 해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의 찢기신 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말씀하십니다. 나 먹고 나로 살아라. 그가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그 피를 먹는 자 이제는 언약의 백성만큼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새해 첫 시간 성만찬에 여러분 이 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성만찬 예식서를 다 펴시길